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2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4가지 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둘째, 귀신을 쫓아냅니다. 셋째, 병자를 고치십니다. 넷째,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귀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동쪽 해안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곳은 동쪽 해안의 중앙로에 위치한 게르사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즉 게르사를 포함한 전체 지역이었으며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되는 가다라시의 관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다라가 이런 위치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는 그 지역을 거라사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당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무덤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은 보통 마을 외곽의 언덕을 파내어 만든 매장지였습니다. 당시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시체를 접촉하는 장소로 대단히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덤에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한편 이 사람은 귀신의 영향력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그는 사슬을 끊고 고랑도 깨뜨렸다고 합니다. 또 그는 밤낮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상상만 해도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실 때
그의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달려와서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알아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서신서인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도 귀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챈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들은 예수님께 괴롭히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축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명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이름을 묻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 사람은 당시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군대, 즉 레기온이라고 밝혔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당시 로마의 군대 가운데 4천에서 6천 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이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귀신들에게 다른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동편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축사 명령을 하시자 곧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곧바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 몰살함으로써 이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러자 사람들은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지만 자신들의 재산인 많은 돼지들의 손실을 본 곳에 불만을 품고 예수님을 떠나도록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치유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데가볼리라는 곳으로 가서 이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날에도 귀신에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우두머리는 사탄으로 가장 높은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많은 수의 거역하는 천사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반역에 실패하자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바로 지금의 귀신입니다. 천사가 영적 세계의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귀신들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미움, 쓴 마음, 욕심 등의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당황스럽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사람들을 떼어 놓습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독 증상들, 비정상적인 성문제들, 정신분열증 등 여러 정신병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결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당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유독 많았던 곳은 이방인 지역들입니다. 지금도 선교지를 돌아보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들, 환경적으로 거룩하지 않고 가난한 지역들,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고 있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 지방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전한 현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 여지없이 이 귀신들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거라사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제자들 가운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의하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종은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불행한 여자를 이용해서 큰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이익에 눈이 멀어버려 이 여인의 인격이나 괴로움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합니다. 물론 이 일로 바울과 일행은 큰 불이익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여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곳에 귀신은 어김없이 들어와서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귀신의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빨리 전하며 혹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사역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살아가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악한 영이 엄연히 존재하며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삶이 그들에게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즉시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독이나 우울증, 정신병력 등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나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의 도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있음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